계속해서 야곱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계산에 능하다, 이런 이미지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한 적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그가 성장하는 청년의 시기,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의 삶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실만 할까라고 하는 그의 삶들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냐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당연히 형 에서의 살해 의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지할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29장에 하란에 도착해서 결혼할 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29장 하반절부터 30장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그의 아내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을 얻고 가정이 이제 굉장히 다복해졌죠.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재산이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30장 후반절부터 31장 초반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30장 후반부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양들이 얼룩진 양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상한 신박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신박한 방법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전기처럼 쭉 펼쳐놓아서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일부러 성과 안 드렸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들려주신 약속입니다. 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이 되었든지 야곱은 꿈에서 들은 이 음성을 따라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있었던 자그마한 돌을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 꿈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여정 가운데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안전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란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셨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반응 어쩌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은 절대 아니죠. 이런 반응은 절대 아닐 겁니다. 뭔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이 있겠죠. 감격도 있겠고, 뭐랄까, 이게 정말 내 비록 형의 살해 의도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에서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구석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조그만 느낌, 조그만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런 느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그의 하란에서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할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 속에서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 처음부터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죠? 가자마자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라반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나의 부인으로 얻기 위해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계산 빠르고 그렇게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는 서러운 야곱이 첫눈에 반한 마음을 뺏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랑도 이런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에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계산하는 거예요. 여전히 조건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아직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보다도 내 신앙생활이, 내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아직은 하나님을 요마만큼, 혹은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서 그 라헬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7년 동안 일해도 이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마음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속에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설레임이 없다면, 일주일마다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 수요일 밤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설레는 그 설레임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셔도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사례를 들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7년을 보내고 결혼을 할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라반은 야곱의 그런 성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의 능력을 보는 거죠. 야, 이 친구 정말 양을 잘 친다. 야, 이 친구 정말 성실하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야곱이 만약 7년 동안 나이를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제대로 양을 못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게을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다는 것과 담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라반이 우리 지방의 풍속은 이런다네.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어. 뭐 이런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변한 거죠. 야, 그래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은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너무 황망해하는 야곱을 향하여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지방의 풍습은 그러니까 라헬을 얻고 싶으면 다시 7년을 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7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처음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일처럼 보냈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7년은 어떻게 보냈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힌트가 나오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처음에 사랑하여서 보낸 7년은 수일처럼 여겼지만 다시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코를 깨어서 하게 되는 7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만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7년의 기간 동안은 29장 후반부부터 30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 7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레아와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낳을 때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떤 자녀들도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사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안 읽어보셨군요.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다 부인들이 짓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다 레아가 짓고 라헬이 짓고 지어줘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미한 자녀들의 이름의 뜻의 변화에 따라서 힌트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야곱은 지금 이 7년을 어떻게 보면 무보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고달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만 고달픈 게 아니죠. 두 아내를 얻고 두 부인이 야곱과의 사이에서 굉장한 고달픔이 있는 겁니다. 이 고달픔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그렇죠? 레아는 야곱만 바라봐요.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아들들이 낳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의 뜻들을 지으면서 어떻게 짓냐면 이제는 야곱이 나를 쳐다볼 거야.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깊게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자녀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라헬은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이 어느 기록까지 연결이 되냐면 합한채 사건까지 연결이 돼요. 합한채는 이때 당시에 자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합한채의 이름의 뜻은 이 지역 하란에서 섬기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의 별명과도 똑같아요. 아프로디테 여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즉 아이를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합한채와 같은
체험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사면서까지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보리추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합 한 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 합 한 채를 사서 임신하려고 그 합 한 채를 야곱과의 하룻밤을 거래하면서 레아에게 사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자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합 한 채를 사서 노력한 라헬은 여전히 태의 문이 닫혀 있고 합 한 채와 상관없이 그냥 야곱만 원해서 야곱과 함께 지낸 레아는 그때부터 태의 문이 닫혔다가 다시 태의 문이 열려서 연거푸 3명을 다시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야기고 평범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도 야곱이 기뻐했다.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을 낳았어도 야곱이 기뻐했더라 이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출생되는 후손들의 이야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고 가정이 다복해진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가정에 재물을 채우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무보수로 일했던 14년이 끝나고 라반에게 가가지고 내가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다. 이제 나에게도 보수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 협상에 대한 이야기의 결과가 뭐냐면 야곱이 제시한 안대로 라반이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하고 그 계약이 제시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돼요. 뭐냐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이제 태어나면 저의 것이 될 겁니다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 목자들이 받는 1년 품삯은요 그해 태어난 양의 새끼 양의 20%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1년에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 양의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맡아가지고 잘 길러서 예를 들어서 양떼 가운데 그의 총 새끼가 10마리 태어났다. 뭐 10마리만 더 태어나겠죠. 그런데 품삯은 얼마가 되냐면 2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삯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거 태어날 확률은 이 20%를 주는 것보다 더 희박해요. 더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흔쾌히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로 그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기들 양떼 속에 섞여져 있는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야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뛰어나버려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얀 것들만 양떼로 줘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나기만 하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어떻게 들었냐면 다르게 들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특별히 30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30장 37절 말씀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만들어가지고 껍질 줄을 만들어가지고 얼룩지게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드나무는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그 살구나무, 개역성경에는 살구나무 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신풍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우리 주위에 시골 학교에 가면 많이 있죠.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그 가지들을 엮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주 강단에서 표현하기 좀 민망한데 그 짐승들의 그 거시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아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효력이 있대요. 효과가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먹으면 갑자기 그냥 홍삼 먹는 것처럼, 장어 먹은 것처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잘 낳는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게 줄기를 했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니까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탔는데 올라탄 수컷은 다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었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확신하여서 행동을 하였는데 어떻게 행동하였냐면 그렇게 가지 울타리를 만들어서 튼튼한 양들이 와가지고 교배를 할 때 그것을 쫙 펼쳐놓고 보기에 약한 양들이 와서 교배를 하면 그 울타리를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전법칙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걸 설명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신비한 거, 확실한 건 뭐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껏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네가 이곳에 돌아갈 때 베델에서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 나의 건강과 나를 평안히 이끌어 주신다면 이렇게 약속을 걸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너를 다시 베델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냥 식구들만 많아져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가나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채워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본문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란에서 돌아올 때는 채워져서 돌아와요. 넘치도록 채워져서 돌아와요. 비움과 채움. 근데 이 포맷이 또 어디에 성경에서 등장하냐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빈털터리에 가까운 상태로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사기 위해 모든 재물들을 다 털어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면 초가에까지 이르죠. 그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일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명으로 들어간 그 애굽, 빈털터리로 들어간 애굽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던져둔 모든 은금 패물들을 다 받아서 도대체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 온갖 귀하들이 넘치도록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 포맷이 어디서 나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빈털터리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죠? 채워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살게 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비어있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 주신 때 야곱이 알았을까? 몰랐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란에 와가지고 빈털터리로 와서 가정도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부도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떠나야 될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조성하시냐면 상황을 조성하시죠. 여건을 조성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여기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또 등장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어떤 소문이요?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린다. 야, 봐봐라. 야곱은 저렇게 지금 부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 아버지 양들은 저렇게 삐쩍삐쩍 말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의도를 가지고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 주위에 가짜뉴스 많잖아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죠? 딱 이거죠.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었어. 이게 처음에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지만 자꾸 얘기하고 이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들려지는 소리로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어느 기회에 돼가지고 야곱을 제압을 하고 그걸 다 뺏고 이렇게 할 때 그럴 줄 알았어. 야곱이 그럴 줄 알았어. 오죽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랬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인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의 안색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장 후반절에 보면 41절 42절 말씀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튼튼한 양이 올 때만 야곱은 재빨리 울타리를 펴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한 양이 오면 재빨리 울타리를 걷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교배하면 그 튼튼한 양의 새끼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요. 굉장히 튼튼한 양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약한 양이 교배할 때는 재빨리 울타리를 걷어버려. 그 말은 뭐예요? 약한 양이 교배하니까 약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런 시간들이 보냈을까?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처음에 7년을 무보수로 일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어거지로 7년을 일했죠. 14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14년이 지나고 나서 특별히 두 번째 7년 기간 동안 레아와 라헬들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야곱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품삯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 품삯을 어떻게 받기로 계약을 했냐면 무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레아와 라헬에게 그들을 들로 불러내어서 설명하는 야곱의 설명을 듣자면 라반은 자기와의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10번이면 그때 당시 목자들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시스템이었대요. 그러면 10년 동안 일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6년을 더 일했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을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6년 동안 계약을 10번이나 바꾼 겁니다. 마음대로.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라반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색이 변했는지 금방 상상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그래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웬걸 야곱의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확 늘어나는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순수 양들은 어때요? 불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한 가지로 줄일 수도 있겠죠. 야, 이제는 얼룩진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10번이나 바꿨으니까. 그런데 이제 얼룩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라반이 이게 이상한데? 야, 안 돼. 이번에는 검은 것만 가져가라. 야곱이 화가 나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약을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인간의 계약과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변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신다면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려 10번이 바뀌도록 야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움직이려고 딱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곱,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스스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에게 약속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떠나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듣자 곧바로 결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상황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증거될 때, 그때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2번 연속 강조하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사실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졌지만 이건 미래 완료형이 아니죠. 이미 20년 전부터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과거 완료 진행형? 이런 말이 맞나? 죄송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잘 공부를 못했어. 아무튼 그때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리고 또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란은요, 야곱에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성공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핀털터리로 와서 거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공의 땅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하란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은 야곱이 거할 땅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조건만 본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업적만 본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인생이라고 하는 땅을 하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여기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할 때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가기 싫다 해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부를 것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가치에 목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수많은 부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이치를 깨닫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과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은 우리가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말뚝을 박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황으로도 일깨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란에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초소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